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11절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아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일쯤은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또 더구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싫은 일이 발생하면요 당연히 싫습니다. 좀 싫은 행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요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또 무방비 상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또 짜증이 당연히 나지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싫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짜증이 나타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체증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막히면 짜증이 당연히 납니다. 그 심한 경우에는 차가 이제 많이 막히다 보면 한 30분씩 걸리면 짜증이 좀 많이 납니다. 또 막힐 이유가 없는데 또 그러면 또 그것대로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또 알고도 이제 이때는 추석이고 명절이니까 당연히 길이 막힐 거야,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가는 길이 막힐 거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히면요 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안경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 연휴 때 이제 그 시력 교정술이라고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것 때문에 이제 지금 잘 보여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빛이 지금 퍼져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경을 안 껴서 이제 짜증이 안 날 수 있지만 지금 이 빛 번짐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다 지금 사실 퍼져 보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짜증이 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싫은 일은요 사실 이래도 싫고요 저래도 싫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싫고요 또 알고 있다 해도요 뭐 이제 수술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다 얘기는 해주지만요 그래도 싫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싫은 일은요 예상을 하나 못하나 너무 싫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요나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요나는요 지금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요, 혹시나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린 법이 없다더니 역시나 싫어한 일이 기어코 일어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 요나는요, 끓어오는 분노를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거죠. 결국 요나는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냅니다. 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왜 이렇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싫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어진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께 지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요나가 너무나 싫어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제 그 뒷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까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 보면요, 구절 자체로 보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근데요, 왜 이게 화를 내는 구절일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닐까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뉘앙스에 따라서 이 말의 뜻이 참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잘한다라고 하는 것과 잘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뜻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칭찬 아니면 비아냥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은혜로우신 분인 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좋은 분이시네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죄악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비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는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길 바랬던 사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요 너무나도 안 잊고 왔습니다. 못마땅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을까요?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을 보면 야만적이고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공의롭고 또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니느웨를 쳐서 멸망시켜야 한다고, 또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기어이 그 심판을 철회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나도요 선지자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2절의 말씀대로 요나의 말 맞다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모습을 보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나는요 실컷 하나님을 비방거리고 나서도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 이렇게는 못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나를 심판하시든지, 니네를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이 자리에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생떼를 부립니다.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감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이런 식으로 들이대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뭐 이렇게 쭉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대한다 해도요,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 흔히 뭐 경우에 어긋난다,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지금요, 요나는 지금 엄청나게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네 삶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 이게 명색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요나는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인자, 또 인애를 악용했습니다. 이 얼마나 야비하고 치졸하고 참 쪼잔한 행동입니까?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로 치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절대 내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두 번 다시는 그 사람이 까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처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4절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네가 지금 하는 성을 내는 것, 이 화를 내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야 라고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화가 잔뜩 나서 이 씩씩거리는 요나에게요,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넝쿨 그늘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선을 한참 넘어도 많이 넘은 이 선지자한테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로써 요나는요, 자신이 정말 그토록 못마땅히 여겼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자비, 또 인자, 인애, 수혜자가 오히려 자신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라던 대로 니네 사람들을 직결 심판하시는 분이셨다면 아마 요나에게 똑같이 심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요나에게는 돌아올 것은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대들었으니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니네 사람들은 또 심판을 면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요나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가 참 선을 넘고 경우 없는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봐주시는데도 끝까지 뻣뻣하게 굽니다. 이제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요나가 이제 초막을 하나 짓고요,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정말 멸망시키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들 얼른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니네를 죽이든지 아니면 저를 죽이든지 하시라고요. 뭘 이렇게 망설이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마 저보다 니네가 더 중요한 겁니까? 라고 지금 완전히 선을 또 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철부지 애들이요, 이제 부모님께 용돈 안 올려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아빠 엄마 하라는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떼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나가 정말 선지하지만 안타까운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보다는 자신을 선택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니느웨를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바란 대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끝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요나를 죽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요나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보면 숨이 덕덕 막힐 날씨가 더울 때에 정말 이 그늘 안에 들어가도 정말 시원한데, 이제 이 요나에게 이 더운 날씨에 있는 이스라엘의 니네 날씨에서 이제 박넝쿨을 만들어 줍니다. 요나는요, 이 땡볕을 가려주는 박넝쿨 그늘을 보면서 상당히 만족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앞절까지만 보면 또요, 내가 방금 죽네 사네 하면서 그 난리를 쳐놓고는요, 박넝쿨 그늘 하나 주니까 해볼래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 간사한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참 가볍게 그지없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날 니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다음 날에는 박넝쿨마저 이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 보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네가 그대로고 이제 햇볕도 내리치는데 이제 박넝쿨도 없습니다. 뜨거운 바람까지 붑니다. 그게 요나는요, 또다시 하나님께 벌컥 화를 내면서 죽겠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요나는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정말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요, 박넝쿨 그늘 사실 얻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게 마치 일생일대의 정말 큰 업적인 것처럼 좋아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넝쿨이 또 사라지니까요, 또 반대의 경우죠. 정말 평생을 올린 그런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아주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넝쿨 그 그늘이 자기 것, 정말 자기 소유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소유에 대해서 이 애착을 가진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럼 요나가요, 박넝쿨에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가지는 것, 이것은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나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 공짜로 얻은 이 박넝쿨에 이토록 큰 애착을 가졌는데,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인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그 니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셨는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 그늘이 시들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를 바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니네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정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작 박넝쿨 하나에, 그저 공짜로 생긴 박넝쿨 하나에 난리법석 떨고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그래서 되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크고 심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새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요나는요 4장 2절을 보면 저 빈정거리며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요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길 바랬는데 이제는 니느웨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게 못마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요, 요나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요나처럼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만 혹은 우리에게만 해당되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될 때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옛날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오히려 은근히 속상하고 배 아프지 않습니까? 또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살 때, 또 부러울 정도로 너무 잘 살 때요, 아무 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도 사랑하셔서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이제 전도주의 이런 거 할 때 전도 대상자를 한번 작정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도요, 우리 일정한 제한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성격이 별로라서 안 되고, 누구는 이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고, 누구는 나랑 별로 안 친해서 안 되고, 누구는 이미 몇 번 거절한 적이 있어서 이 사람 안 될 것 같고. 참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요, 너무나 편협하고 옹졸하고 제약이 많고 정말 제한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마저도요 내 수준에 맞춰,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볼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어차피 너무나 작은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해당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이 요나서에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진짜로 크신 사랑입니다. 정말 이 경우 없는 짓, 정말 선 넘고요, 좀 하나님한테 삑삑 대드는 이 요나에게요, 이런 사랑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입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크신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의 작은 그릇, 나의 작은 그릇으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요, 내 수준으로, 내 깜냥으로, 내 작은 그릇으로 한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람한테 가서 안 돼, 나한테만 와야 돼, 이렇게요. 아니면 우리한테만 있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품어주시고 니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라라고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송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저 깊은 바다보다 깊고 저 높은 하늘보다 높고 저 넓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널리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끼시는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